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두 번째 2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 1부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이름이 이제 예수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고요. 그 예수로 인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여호수아서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 1부에서 말씀 살펴본 것은, 자, 이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멈춰서게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믿음의 증표로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자, 할례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 바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여리고라는 것은 승리의 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성을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7일 동안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바치게 하셨어요. 이거는 나의 것으로, 내 행위로,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할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전쟁에서는 모든 것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간이 그 가운데 좋은 것 몇 개를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챙겨놨죠. 이것이 바로 불신의 죄가 되었고, 그 때문에 아이성이라는 아주 초라한 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아이성조차도 점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우리 안에 정말 쉽게 여길 수 있던 것, 그런 정말 하찮은 것들도 이렇게 삶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했을 때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제 점령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브온 주민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주민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방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 관계에 있을 때,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이 여호수아서 1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2부 내용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회사라는 그 한자어가요. 그러니까 한자어로서 이게 터기자의 업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땅을 말씀할 때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말씀하는 삼성이나 LG 이런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누리게 된 그 땅, 하나님께서 주의 누리라고 한 땅이 자,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를 이제 2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11장에서는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모세에 의해서 이 북방왕들을 정복하는 것, 그러니까 가나안의 북방왕들을 정복하는 것을 이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산지와 곧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자, 여호수아,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모형이죠. 자, 그래서 그 여호수아, 예수에 의한 완전한 승리를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그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자, 예수로 인해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을 11장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12장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 그러니까 가나안의 왕들, 그 왕들을 이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는요, 이제 이들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분배받게 돼요. 자, 먼저는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강,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땅은 요단강 서쪽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 동쪽의 땅도 너무 보기가 좋아서요. 자,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강 동쪽에 이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14장에서는 이제 요단강 서쪽에서 이제 기업을 분배를 받게 돼요. 자, 우리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14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자, 12지파 중에 누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기업을 받았죠. 그러니까 나머지 요단강 서쪽에는 이제 9지파와 반지파가 이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을 받게 될 때 어떻게 받느냐면, 자, 족장의 대표가 나와서 제비를 뽑아요. 이 여러분이 제비라는 말이, 여러분 제비라는 기업이란 말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있어서는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똑같습니다. 이 제비를 뽑다, 이 제비와 내가 누리게 될 기업,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더에 보면 여러분 불임절이라고 있어요. 자, 불임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만이 유다 지파를 죽이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그 제비 뽑은 날이 뭐냐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이 곧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멸망하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제비라는 것은 어떠한 기업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는 그 날이 누구의 헌신으로? 한 여인의 헌신으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가 나타났을 때 그 죽어야 되는 그곳에서 승리, 영원한 기업이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 밑에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로마 군사들이 뭐 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자, 제비를 뽑았는데 그건 항상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 제비라는 것은 그 십자가 밑에서, 자, 하나님께 그 주시는 기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단강 서쪽에 이제 9지파와 반지파가 이제 기업을 제비를 뽑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제비를 뽑기 전에, 자,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나는 이 땅을 주세요라고 꼭 찍어 얘기합니다. 자, 다른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선거해야 되는 자기 그 땅을 골라야 되는데, 자, 갈렙은요 다른 곳을 요구해요. 뭐냐면 나에게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라고 얘기해요. 자, 10절부터 12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뤘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습니다. 원래는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에 따라 그 땅을 나누게 되어 있는데, 자, 이 갈렙은요 그 제비를 뽑지 않고요, 그가 나 이 땅, 헤브론 땅, 나 이 땅을 주세요. 그러면서 유다 지파가 갈렙이 찍은 그 땅을 중심으로 이제 기업을 얻게 되는데요. 자, 왜 그러느냐? 자, 여기 헤브론 땅은요, 여기 보면요, 갈렙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는데, 자,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자,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불평이 일어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자, 우리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분명히 싸움에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40살이었어요. 45세였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불신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이들이 이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5세가 됐어요, 갈렙이. 자, 그때의 믿음과 자, 지금 이때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자, 갈렙이 고백해 보세요.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힘이 동일하다. 싸움이나 출입이나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45세인데 45대의 젊은 때하고 이제 85세가 돼서도 나 지금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왜요?
이 갈렙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이 뭐냐면 헤브론 땅이에요. 자,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한 족속, 이 아낙 족속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내게 달라라고 하니까 그 여호수아가요 그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줌으로써 그 헤브론 중심의 유다 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유다 지파는요 제비를 뽑지 않고 이 갈렙의 믿음으로 이 약속의 땅을 기업을 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렇게 헤브론을 중심으로 지금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을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15장 보면요, 15장 보면은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기업을 분배받게 될 때 이제 갈렙이 이제 기럇 세르벨이라는 곳을 그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곳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써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이제 온니에게 줘요. 자, 그런데 이 악사가 무엇을 요구했냐면요. 자, 아버지 내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해요. 자, 그래서 그 갈렙이 그래 뭘 줄까라고 하니까 내게 샘물을 주세요, 우물을 주세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물이 곧 생명입니다. 샘물을 주세요 하니까 자, 갈렙이 그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자,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는 이제 16장 17장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가 이제 기업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 장자는요 지금 유다 지파하고요. 자, 요셉 지파가 이제 장자예요. 자, 영적인 장자는 요셉 지파가 있고 명무산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명무산 지파인 유다가 먼저 기업을 얻고요.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각각 기업을 얻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가 이제 제비를 먼저 뽑아서, 왜냐하면 장자니까 이들이 기업을 얻고요. 자, 므낫세 지파까지 기업을 얻었는데, 자,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다른 지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갖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훨씬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지역보다 더 많은 지역을 줘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큰 민족이니 너희가 알아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싸우면 저 철병과 가진 가나안 족속도 다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독려합니다. 우리 1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렇게 자신의 지파를 넓혀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요 나머지 7지파 반이, 자, 왜냐하면 유다 지파 처음에 2지파 반이 빠졌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빠져서 이제는 7지파 반이 이제 남게 됩니다. 자, 그 7지파 반이 나머지 이제 제비로 뽑아서 자기들이 들어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자, 18장 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 땅을 7분문으로 그려 이곳 네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7절이요.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gad과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의 준 것이니라 하더라. 자, 이렇게 나머지 지파가 18장에서 19장에서 나머지 지파가 이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장에서요 나머지 지파가 모두 기업을 마치는 것으로 이제 19장에서 얘기가 끝납니다. 19장 5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곧 여호와의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12지파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업이 마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업을 또 마련해 주셔요. 그게 바로 20장에 있는 도피성입니다. 자, 도피성이란 뭐냐면, 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죽어야만 할 자가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기업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의 마지막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자, 도피성이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나눠주시고 기업을 주시고는 마지막 기업으로 뭘 주시냐면 죄를 범한 자, 그래서 죽어야 할 자들이 살 수 있는 이 도피성을 마련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누려야 되는 기업이 바로 이 도피성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도피성은 뭐냐면 죽어야만 하는 죄인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곧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들이 죽어야만 하는 죄인들이었지만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이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기업을 모든 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후에 마지막 기업으로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자, 이스라엘에게 지금 너희가 들어가는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땅, 그 기업의 의미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곧 죄를 지어 죽어야만 하는 죄인들, 곧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선악과 죄를 지어서 모두가 죽어야만 하는 이들이지만 이들이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에 들어감으로써 그럼으로써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피의 보복자, 그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 죄의 값인 사망의 값으로 우리가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이제는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피할 길, 우리가 시험 당할 때쯤에 또 우리에게 또 피할 길을 열어주사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성을 기업을 우리 가운데 마련해 주셔서 너희는 이곳에 들어야만 산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지금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도피성과 같은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가야만 살 수가 있어요. 만약 이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쳐서 죽여도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도피성 안에만, 하나님의 기업 안에만 있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성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바로 이 세상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인 이 교회,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기업이 뭐냐,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이 기업을 통해 들어오게 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이 이제 성 밖을 나갈 생각해야 안 해요? 나갈 생각을 안 해요. 나가면 죽기 때문에 나갈 생각 안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 밖에 나가는 것, 성 밖에 문명이 있어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화려한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그것을 탐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왜요? 그곳에 나가면 곧 죽는 것은 자기가 알기 때문이요. 자,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업의 털을 누리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곧 예수님이죠. 그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이 도피성에 들어온 자는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누려야 될 이 기업은, 약속의 땅은 바로 하나님 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서 지금 2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의 몸된 기업,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그 영원한 하나님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기업, 우리 교회의 기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기업을 정말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여러분, 이 도피성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면 죽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교회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오직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뿌리 박혀서 이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구원을 다 함께 누려나가는, 믿음의 기업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